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게요. 같이, 많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제 5월 우리가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5월은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5월에는 또 이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념일들이 참 많이 있죠.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그냥 우리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날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어린이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자녀들이 컸어도 한번 자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고,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좋겠어요.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가능하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좋지 않은 영향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5월 8일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준 좋은 영향력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더 없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표할 수 있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스승의 날은 비록 가족은 아니지만 나에게 영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정말 필요한 가르침을 주셨던 멘토들, 그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떠올리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 네, 제 생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부부의 날 태어나시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내로 남편으로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 부모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보듬고 의지하고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런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참 우리 가정을 돌아보지 않을래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관계다.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리를 다 풀어낼 수 있죠. 제가 언젠가 그런 설명을, 강의를 제가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죄 많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은 도무지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관계의 영.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서로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관계의 영이 임하시면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도 상당히 관계적이죠. 관계적.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행복의 그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5월 한 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돼요?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늘에 매여 있던 것이 풀리면 무엇도 풀려요? 땅에 있는 것도 풀린다. 여러분, 이 땅에 매여 있는 것들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을 푸시는 귀한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호세아서가 어떤 내용인지 아마 대략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가 쓴 그런 소선지서 가운데 책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1장부터 3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 가정사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이 이 5월 한 달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호세아 가정을 살펴보면요, 참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선지자라면 여러분 일반 백성들보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모범적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선지자 가정이라면 그래도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가정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상당히 안 좋았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자녀들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지자 가정 하면은 부부 관계도 좋아야 하고, 또 자녀들도 잘 자라고 믿음도 좋고, 또 모이면 선지자 가정이니까 거룩한, 그 집이 완전히 거룩한 성전이어야, 그리고 매일 찬양이 울려 퍼지고 늘 예배드리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지금 이 호세아의 가정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상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에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부부관계. 이 호세아의 아내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멜. 근데 1장 3절에 보면 그는 누구의 딸이라고 나오냐면 디블라임의 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은 지금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했던, 실제 진짜 호세아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실제 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였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실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예요.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가상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디블라임의 딸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들을 대할 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누구누구의 아들. 근데 딸들을, 여성들을 이야기할 때 누구의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참 많이 낯설고 생소합니다. 근데 디블라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법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멜을 창녀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직업적인 어떤 그런 창녀로 번역하는 건 적절치 않고, 어쩌면 이 고멜은 디블라임이라고 하는 그 명망가의 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 전부터, 결혼 전부터 이 고멜은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많은 소문, 많은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는데, 수근수근 거리면서 그를 음렬하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들끓었지만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녀의 아름다움만 탐하는 그런 남자들만 들끓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네, 거기까지. 네, 여자를 맞이해라, 결혼해라, 고멜과 결혼해라.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세간에 이 선지자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소식은 아마 정말 최고의 뉴스감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수근수근 거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호세아에 대한 온갖 좋지 않은 소문들도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돈을 보고 결혼했다느니, 여자가 예쁘니까 그냥 결혼했다느니, 별의별 소문이 다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상하기에 이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해서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백설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잘 살았을까요? 동화에서는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끝나요. 잘 살았을까? 신데렐라와 왕자는 결혼해서 잘 살았을까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와 왕자는, 인어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지금 결혼해보셨잖아요. 잘 살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는 결혼 생활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냐면 이 백설공주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래서 충분히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을 거예요. 거의 그 동화 이야기를 보면 거의 방치되다시피 살았죠.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의 역할이 뭔지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도 어떻게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엄마의 역할인지 모르고 자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키우는 것도 서툴고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신데렐라는 어땠을까요? 신데렐라는 또 문제가 많아요. 평민 출신이에요. 여러분, 평민 출신이 그 나라의 왕비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궁의 법도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답답해서 아마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이분은 틈만 나면 잘나고 그래요. 아마 생활 패턴이 달랐을 거예요. 그죠? 생활 패턴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온도가 다르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추위를 잘 타고 제 아내는 좀 더위를 잘 타고.
그래서 막 이 더위도 안 맞고 그 어떤 부분은 뭐 낮과 밤이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막 밤을 새워서 막 있고 어떤 분은 그냥 8시만 되면 그냥 잠에 떨어지는 분이 있고 이게 서로가 패턴이 다르면 이게 참 그것도 부부관계에서 상당히 어렵죠. 인어공주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런 분 계실 거예요. 남자 하나 믿고 시집 온 사람들. 그죠? 그 남자만 보고 왔어. 근데 그 남자가 어때? 영 아닌 것이죠. 남자 하나 믿고 바다에서 무트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똑같아요? 동일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어쩌면 인어공주는 다시 바다로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결혼만 한다고 그냥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그 위기와 과정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저와 제 아내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과 똑같을 거예요. 뭐 좀 더 나은 거 그런 거 없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사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뭐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은 누가 보아도 평탄치 않았겠다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결혼해서 그래도 2남 1녀의 자식을 낳아요. 근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장에. 근데 그 자식들의 이름이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좀 상징적인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는 그런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이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찬찬히 마치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막 어떤 그런 본문을 제시하면서 보면은 더 이렇게 그 맛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나중에 제 설교 파일을 들으시면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이 본문을 찬찬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고하게 그렇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무고하게 다치게 했거나 아마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뭐랍니까? 그 이스라엘은 특히 활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겠다고 합니까? 그 활을 꺾으시겠다. 조금 이 이스라엘은 폭력적인 성향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엄마 아빠의 그 관계가 원만치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그랬겠죠. 또 둘째는 누굽니까? 딸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딸은 사람을 아주 화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기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는 사람을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거나 아주 계속되는 반복되는 어떤 죄를 지었던 그러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마 딸 로루하마의 행실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아들 누굽니까? 로암미. 이 로암미는 부모의 관계가 몹시 안 좋았던 아이였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일찍 집을 나가 가출했던 것 같아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9절에 뭐라고 됩니까?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그런 아이, 그런 셋째. 자, 참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지금 부부 관계도 원만치 않고 낳은 자식들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더구나 더 기가 막힌 것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 고멜은
결혼 전보다 더 남자 관계가 복잡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5절로 넘어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지금 그 고멜의 결혼 이후의 행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구나 고멜은 급기야는 가출까지 합니다. 집을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죠. 멀리 도망쳤는데 남편 호세아가 찾을 수도 없는 곳으로 도망쳐버려요.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멀리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멜이 마치 여러분 그 신약에도 집 나간 탕자 이야기 아시죠? 집 나간 탕자처럼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장 7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제 비로소 후회해요. 야, 이제 내가 본 남편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가 정말 더 나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돌아가요? 염치도 없고 그리고 돈도 다 탕진해서 돌아갈 돈도 없어요. 여비도 없어요. 그렇게 저렇게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남편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데 10절에 보면 여자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마 좀 끔찍한 수치스러운 일을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를 건져낼 그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여러분 이 호세의 가정이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호세아 가정만 할까요? 우리가 이 호세의 가정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시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엄마 아빠 말을 속썩이고 마음을 속썩이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감사하고 그리고 호세아 가정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회복하심도 중요하지만 이 호세아의 역할이 상당히 저는 눈여겨 보여집니다. 호세아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자신의 이 가정사를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부끄러운 가족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써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어요. 원만치 않았던 부부관계, 자녀들의 그런 방황과 탈선, 아내의 가출 상권, 이 모든 것들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오픈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추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 오픈하시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적정선에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는 거. 또 교회 안에서는 저와 같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은 그런 목회자와 같이 이 가정의 문제를 풀어가고 상담하는 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치료에서 가족의 비밀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냥 꽁꽁 숨겨놓는 거예요, 가족의 비밀을. 그러면 그럴수록 가족은 더 곪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려움을 갖게 되죠. 저는 우리 프론티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이야기를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오픈해 주시고 저와 함께 상담해 주셔서 제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비록 그 다음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지만 어떠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스라엘은 이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서, 이 호세아 가정을 이야기를 보시면서 오늘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요, 자기의 이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의 가정 이야기,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죠. 그리고 저의 가정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그 가정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호세아가 대단한 것은 아무리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걱정을 끼쳐도 이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도 우리들은 각자 맡고 있는 일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아무리 부부싸움을 했어도 뭐 해야 돼요? 회사 가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존경스러운 건,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정말. 사업에 실패하셨는데 보통 남자들이라면 아마 술을 먹고 방황하고 뭐 어디 빚 때문에 올랐을까 막 도망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 그냥 쫄딱 망한 그 다음 날 바로 일 나가셨어요.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셨는데 손에 기름때가 범벅해. 근데 저를 보여서 막 제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든지 그냥. 그때 참 제가 못됐던 것 같아요. 비키라고 뭐 하시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거였죠. 그렇게 쫄딱, 사장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어디가 노가다를 하고 오셨는데 가정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 그럼 저희 어머니 어땠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망하든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시고, 그리고 엄마들이 하는 게 뭐 있죠? 아침에 하는 거? 아침밥. 여러분 꼭 아침밥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의 그 위치를 지킬 때 다시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가장 정점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부분만 제가 소개하고 마칠 건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호세아에게 어떻게 해라, 특별히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거 꼭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과 비교해서 보시면 더 생생할 거예요. 자, 호세아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빈들로 가라. 빈들로 가면 거기에 내 아내가 있을 것이다. 오갈 데 없이 쓰러져 있는 내 아내를 보고든 뭐라고 합니까?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1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일 어떤 남자에게 몸이 팔려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몸이 되었으면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내를 데려와라. 16절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아내 고멜이 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마음에 내 주인님, 내 바알이라고 말하면 주인이에요. 다시 번역하면 내 주인님이라고 너에게 그렇게 말하면 너는 벌떡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해라. 내 종이 아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랬죠. 탕자가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막 그렇게 말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진실하게 결혼을 다시 해라. 다시 결혼해라. 그러면서 저는 가장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물론 그 본문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그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내가 돌아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버려두고 떠났던 그 아이들의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호세아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23절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둘째 딸 로루하마예요. 그래서 포주세 번역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로루하마를 뭘로 바꿨냐? 루하마로 바꾼다.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누구에게? 로암미예요. 로암미를 누구로 바꿔요? 암미로 바꿔라.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제 아내가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버려두었던 자식들에게 이제 다시 엄마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뭐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르엘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로루하마가 루하마로 바뀌고, 로암미가 암미로 바뀌는 사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호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호세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2차장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눈을 감으시고, 아시는 분 다 눈을 감으시고, 아시는 분은 모르시면 보셔도 되겠지만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부 관계를 그렇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